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7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2편 말씀은 아주 특이한 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재판의 피고를 불려내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신들입니다. 이 재판장에 지금 소환된 신들이 누굴까요? 신들이라고 지칭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아마도 이방의 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 혹은 바벨론과 이집트가 섬기던 태양이나 달, 그리고 별, 또 나아가서는 로마와 그리스 신화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다양한 신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유죄라고 판단하십니다. 왜 유죄 선고를 이들이 받게 됩니까? 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시면서 유죄를 선고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슨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일으켰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유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소위 신이라는 것들에게 재판 업무를 맡겨 놓았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힘있고 강한 자들 혹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로움과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게 이 이방의 신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유예요. 그러면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 또는 제우스나 헤라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예를 든 것이고 그 지칭의 본래 대상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업무입니다. 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의를 이루고 의인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이 재판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가련한 사람이나 빈궁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법 조문의 해석 기술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재판 업무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를테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각으로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이 땅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의 황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신이라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재판관들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칭, 타칭,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재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신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 업무를 엉망으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초래한 결과가 뭐냐?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재판 업무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겠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기초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칭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과 7절의 그 내용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다가 하나님께 소환된 이 재판관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도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그러진 재판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 참 많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사법 살인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분들도 계시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흠씬 두들겨 맞은 분들도 계시고,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일그러진 재판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와 그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자체로 권위와 위엄을 가졌던 재판의 주체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관이든 검찰이든 변호사이든 법을 집행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십니다. 재판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해서 맡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단지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의로움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제대로 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심판이나 역사의 심판보다 더 분명하고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위는 차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스워지게 됩니다. 죽음이 이르게 되면 그 모든 허상이 벗겨질 것입니다. 본문 5절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깨달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스스로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판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고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함께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니까 그저 흔들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나도 함께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두 눈 꼭 감고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며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술에 취해 보면 확실히 느낌이 옵니다. 느낌 아니까. 저도 딱 한 번 그렇게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땅이 흔들리고 멀쩡하게 있던 땅에 저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설교는 듣지 않고 목사가 술에 취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기억에 담고 마음에 품고 은혜롭게 떠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이나 정치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분위기에 취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덩달아 술에 취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학 시절에 경험한 캐나다의 술 문화는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마셔보고 취해봤다는 게 아닙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더라도 2차 혹은 3차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보통 밤 10시 정도 되면 가게들도 문을 닫습니다. 길거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24시간 편의점에서 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컵라면이나 다른 주전부리와 함께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계속해서 들이붓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아이고 내가 술을 먹고 실수했다고 이러면 꽤 많이 용서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술을 먹어서 실수했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할 줄 알고도 술을 마셨으니 더 책임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들의 이 술 사랑이 유별납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이 술 섭취량, 알코올 섭취량이 1년에 평균 10.2리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 소주를 5병 반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아니면 맥주를 13캔을 들이붓는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렇게 많이 마신다는데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한국은 술을 소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계 탑입니다. 엄청나게 들이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마시라 그랬으니까 좋다고 술을 계속 마시고,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전면적으로 금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술을 제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해서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흔들거리면서 주정 부리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한국의 술 문화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건전하게 음주의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빨리 취하기 위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취하기 위해서, 흔들리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로 인해서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죠. 2017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들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과 관련되어서 사망한 숫자가 1년에 4,809명입니다. 하루에 13명꼴로 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음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살찌는 거 싫어서 다이어트하고 살 빼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땅이 흔들립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해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덩달아서 세상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니까 나도 술이나 먹고 함께 흔들리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취해서 살아가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눈 딱 감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 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네이버 댓글이 아니겠느냐.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하면 옛날에는 무슨 유황불에 불타는 지옥 그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영화 보여주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댓글 창을 보면 거기에 지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편리해진 것 같았는데 정작 흔들리는 땅 위에서 개인들이 함께 흔들리고 결국 다 함께 흔들리며 댓글창에다가 지옥을 만들어내면서 곳곳에 지옥을 양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찔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위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재판과 정치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나 난장판이 되는 것 같고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이단 논쟁 중에 하나인 4세기 아리우스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56년에서 336년까지 살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성은 결코 나누어질 수도 없고 전가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코 불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럴듯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결코 나누어질 수도 없고 다른 누구에게 전가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미화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의 분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리우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면들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자기 일부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멀리 바깥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일과 내가 하는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다라고 구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평일날 내가 일하는 것은 그건 세속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이고 중요한 일이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아리우스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 일이나 하더라도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만 많이 내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은 우리가 마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차원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에 맞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몫으로 30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나아가서는 죄에 맞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사, 운전기사, 회사 경영인, 요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변호사, 건축가,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자동차 정비사, 농부, 어부, 교사, 언론인, 예술가, 목사, 이와 같은 다양한 직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의 일을 통해 사람들이 슬퍼하고 희생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의 영성을 가늠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해치는 일인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일을 통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수로 살아가신 그 30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삶에 유익을 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죄의 세력에 대항하고 맞서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라는 요청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일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보람이 되게 하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의 영향력이 스며들어와서 세상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일의 영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런 제대로 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죄의 세력을 끊는,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나아가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사명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 죄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확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끼리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저 도시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표어로 이렇게 만듭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사명이에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함께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분명히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절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모이기 어렵지만, 대면하는 게 참 어렵지만, 무슨 인터넷이 되었든 현장이 되었든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보 기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죄의 세력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을 신청받습니다. 현재까지 중보 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대략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먼저는 중보 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항존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중보기도팀에 중보기도 헌신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개의 중보기도팀이 각각 운영이 될 겁니다. 이 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축제를 할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될똥말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짖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기다리는 동안 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이토록 나약한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는 동안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망하는 동안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금 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애언자들이 탄식하며 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술이나 약이나 욕망에, 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유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의 사명 가운데 함께 나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위는 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의 소홀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스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립니다. 재판의 현장이나 정치로 인해 흔들립니다. 개인들도 술에 취해서 흔들립니다. 돈에 취해 흔들리고 욕망에 취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우뚝 서 있습니다. 하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죄의 영향력에 맞서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함께 모여 교회가 중보기도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